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요, 이번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자. 새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우리 마음을 열고 축복하면서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하이파이브 합니다.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게 또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몇 번째 예배? 1002번째 예배. 다음 주는 몇 번째 예배? 1003번째 예배. 그 다음 주는 4번째 예배.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주일 예배의 숫자를 세서 여러분에게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요지는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0번째 예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드는 마음이 다시 처음 개척을 시작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사실 지금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번째 예배입니다. 2번째 예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그 주인이 정확하게,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예전에는 세상이 주인이었지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바뀐 것이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주를 위한 신앙생활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주인이 바뀌었으니까요. 당연히 나의 삶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나의 삶이 바뀌어야 하고 나의 생활, 나의 태도, 나의 습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초점이 바뀌었으니까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맞춰야죠. 그러니까 이제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달라져 보자고요. 한번 달라져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인데 그 앞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이룰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날 때까지 우린 달려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장해야 되고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성도를 이루어야, 왜 이루어야 할까라고 할 때에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봉사의 일이라고 하니까 무슨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고 무슨 자원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봉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성도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한 구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 보면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온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온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온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성도가 온전한 성도일까요? 이것은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믿는 것이 있고 아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이게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란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다 믿는 거, 그냥 믿는 거야. 이렇게 관념적으로 그냥 믿는 거. 그래서 믿으니까 다 구원받는 것이고 믿으니까 다 천국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뭉뚱거려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착각입니다.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아주 구분하고 있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있는데 이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으면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믿으면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움직이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믿으면 아는 일까지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몸부림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죠. 믿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안 움직여요.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믿어 그렇게만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지. 진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는 일까지 가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아는 일까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성경의 다른 곳에 곳곳에 있는데 한 군데 더 찾아보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요. 믿음으로 믿음에. 그렇다는 얘기는 첫 번째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믿음이 다르고 뒤에 믿음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믿음으로 뒤에 있는 믿음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 앞에 있는 믿음은 뭐예요? 구원받는 믿음을 말해요. 이건 내 공로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된, 그래서 얻게 된 믿음이지요. 구원받는 믿음,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이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능력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말해요.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믿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고, 온전한 진짜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물로만 거듭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로만 거듭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냥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냥 나는 믿는 것에 멈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행함도 없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지요. 왜요? 아직 주인이 안 바뀌었으니까.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에 아볼로의 제자를 만나게 되면 12명의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성령 받았냐고. 그런데 아볼로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것도 듣지 못했다고. 요한의 물 세례만 받았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보면은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분명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영접은 했는데 물로 거듭나기는 했는데 성령으로까지는 거듭나지 못한 상태.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기는 믿는데 이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 그 다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까지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진짜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그냥 첫 번째 믿음, 구원받는 믿음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좀 교회 다니면 위로나 받으려고 그러고 좀 마음 편안해지려고 그러고 교회 다니면서 복이나 좀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교회 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주인이 안 바뀌었으니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 오로지 거기까지만 믿으니까, 거기까지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고 기적의 삶을 나타내고 싶어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좀 하나가 되라고. 믿음 앞에 있는 믿음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에까지, 그 다음 믿음에까지 좀 이르라고. 물로만 거듭나지 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니까. 바로 우리가 좀 그런 사람이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자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고요. 핍박자였고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사울이었죠. 이 사울 청년이 기독교인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강력한 빛으로, 강력한 소리로, 음성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보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고 엎드러지고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리지요. 핍박자에서 사역자로 바뀌고요, 십자가의 원수에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고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졌다고요. 주인이.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 믿음에서 그 다음 믿음에까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바뀌지 않고 있는 어떤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안 바뀔까요? 우리는 왜 바뀌지 못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라고 할 때에 어떤 차원에서는 우리는 믿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믿기만 하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그 다음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냥 첫 번째 믿음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아볼로의 제자들처럼 그냥 요한의 물 세례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주인이 바뀌지 않은 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자기 인생 속에서 기독교를 하나 이렇게 좀 얹혀서 믿는, 얹혀가는, 자기 인생 속에 기독교가 하나 얹혀지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활 속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 이거 하나의 옵션처럼 하나 추가하는 것쯤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벗어지지 않은 거예요. 옛사람이 벗어지지 않은 채로 그냥 새 사람만 입은 거죠. 새 사람만 입으려고 하니까 이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완전히 벗어진 사람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성령 받았고요. 그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통회하지요. 그 전까지는 내가 죄인인 줄을 몰랐는데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착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성령 받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큰 죄인이 나더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가 나더라고요. 하나님을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드립니다. 하나님 날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저절로 기도가 나와져요. 내 인생 드리겠다고, 날 받아달라고. 왜요? 내가 바뀌었으니까. 예전에 내가 아니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으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잖아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있던 피조물이 그대로 예수를 믿는 것, 이게 아니라 예전에 내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대로 예수 믿는 것, 이렇게 얹혀진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고, 바뀌었다고, 내가 바뀌었다고. 옛사람은 그대로 있고 새 사람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입혀진 거라고.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이게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는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온전한 교회로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다른 교회가 되자고. 다른 교회가 거듭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하는 이 시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는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새 사람을 한번 입어보자고요.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한번 일어서 보자고요. 이대로가 아니라 한 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점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 보자고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중에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했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친구들, 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쳐매고 와가지고 지붕을 뜯고 예수님에게까지 달아내린 그런 내용이었었죠. 그림 있죠, 그림. 예수님은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적어도 그냥 난 믿어, 예수님이 병 고칠 거 믿는 것에서 끝나지는 않는 믿음이었겠죠. 그러니까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상을 들쳐매고 예수님 앞에까지 갔던 것이죠. 쉬웠겠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건 믿음이다라고 인정을 하셨던 것이죠. 지난주에 집사람하고 사모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잠깐 이 중풍병자,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누면서 중풍병자 얘기를 하는데 집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풍병자는 순순히 예수님 앞에 가려고 했었을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중풍병자 자기 자신도 굳이 친구들한테 미안하잖아요. 미안한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친구들 괜히 고생시키는 것 같고 예수님 앞에 안 가겠다고, 친구들은 가자고. 근데 중풍병자는 안 가겠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우리가 한번 이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안 가겠다고, 괜찮다고, 그냥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친구들이 자꾸 권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침상채 들쳐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풍병자가 어떤 반응이겠어요? 안 간다고 버팅기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난리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 집 앞까지는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먼저 제일 먼저 집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했을까요? 그 중풍병자가 얘들아 이 정도면 됐어. 애썼어. 너희들 애썼어.
나 정말 괜찮아. 나 정말 괜찮아. 나 그냥 집에 갈래.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갑자기 친구들이 지들끼리 얘기하더니 지붕으로 끌어올리네. 그러면 또 이제 중풍병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간다고 욕하면서 온갖 난리를 치면서 안 간다고 난리를 쳤겠죠. 근데 4명의 친구들은요, 그 모든 중풍병자의 모든 부정을 다 이기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까지 달아내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지. 그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 거지. 아니 그냥 순순히 모든 일이 순순히 잘 풀렸으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됐겠습니까? 모든 부정된 것들, 모든 막히는 것들, 모든 힘든 것들을 이겨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신 것이지. 그럼 또 하나, 집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4명의 친구들 중에서 4명이 다 똑같은 마음이었을까? 또 요런 말을 하더라고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4명 중에서 한두 명은 들쳐매고 왔는데 사람들이 막혀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이 정도 여기까지 왔으면 됐다. 그만하자. 집에 가자.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친구들 중에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생각으로도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지붕까지 올라가야 돼? 남의 집 지붕을 뜯어야 돼? 요렇게 생각하는 친구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또 다른 한두 명이 끝까지 해보자고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니까 그 중풍병자가 살아나더란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두 명의 믿음. 우리 지명교회가 10,000명의 비전을 이루고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는 한두 명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지. 내가 옆에 있는 이 사람한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돼야지. 내가 중풍병자를 살리는 그 믿음이 되어야지. 우리가 한 영혼 전도한다라고 하는 거, 한 생명 살린다라고 하는 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안 가겠다고 버팅기고요, 거절하고요, 소리 지르고요, 욕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주변의 모든 환경들, 주변의 사람들이 방해할 수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고요, 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믿음을 보여야 돼요. 지붕을 뚫어야 되고요, 침상을 달아내려야 돼요. 이걸 하나님 앞에 보여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 생명, 그 한 중풍병자를 그렇게 한번 살려내보자는 이야기죠. 전 여러분들께 이걸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나는 믿어 라고 하는, 내가 인정하는 그 믿음 말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우리가 그 한 생명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그것을 보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으로서의,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부분 속에서 한계가 있고요, 너무나 제한적인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반드시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하고요, 첫 번째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다음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는 만들어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한 영혼, 그 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